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미주 집회 잘 다녀왔습니다. 지난 주일엔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아보트포트 좋은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교회 가보니까 젊은 세대가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더라고요. 특별한 것은 그 교회를 섬기는 고신영 목사님이 자녀가 셋인데 그 세 자녀가 다 아들들이었습니다. 다니엘, 요엘, 하엘, 10살, 8살, 5살 아이들이었어요. 제가 그 사모님께 축복했죠. 사모님 나라를 구하셨어요. 3명 그것도 아들을 낳아서 기르느라 얼마나 힘이 드셨나요? 라고 칭찬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그 세 아이들이 얼마나 예의가 바른지 몰라요. 제가 교회에 도착하니까 차가 도착한 것을 알고 셋이서 막 달려와서 나란히 서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밥을 먹으러 갈 때는 첫째 다니엘이 저에게 그렇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이름이 아니 성함이 뭐예요? 이상일이야. 아 그래요? 또 물어요. 목사님 나이가 아니 연세가 얼마나 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돼 보이니? 그랬더니 47살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너 눈이 예사롭지 않구나 그렇게 칭찬을 했어요. 그 아이들 그렇게 좋은 태도를 가지니까 제 지갑이 막 열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말이죠. 능력이 아니라 태도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이 말할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수 믿는 것은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막연한 게 아닙니다. 모호한 것도 아닙니다. 뜬구름 잡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여러 문제들, 시련들에 대처하는 태도가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문제와 시련을 만납니다.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 문제. 우리 인생이 문제 첩첩산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신자에게도 예외가 아니에요. 신자도 문제를 만나고 시련에 던져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신자의 차별성은 그 문제와 시련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오늘 식으로 말하면 이런 얘기겠죠. 그냥 교회만 다니지 마라.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되면 안 돼. 이런 얘기겠죠. 그런 다음에 그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여러 문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졌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가신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 가운데에서 행했다라고 말해요. 태도가 달랐다라는 겁니다. 고난이 와요. 때로는 핍박을 받아요. 때로는 먹지 못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매를 맞을 때도 있어요. 예수 전하는 것 때문에. 그러나 그때에도 다른 태도를 가졌었다. 그때에도 깨끗하고 거룩하고 인내하는 태도가 자기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양심도 없어지고 도덕도 없어지고 나만 살면 그만이지 뭐 무슨 법이야 내가 죽게 생겼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거룩하고 깨끗하고 이것이 바울의 태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성도는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가 성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태도가 다른 사람이야. 성도는 태도가 다른 사람이다 라는 거죠. 왜 그렇죠? 왜 성도는 태도가 다른 거죠? 중요한 이유가 있죠. 십자가의 복음이 성도에게 교리, 지식, 관념 덩어리가 아니라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도대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어떤 능력입니까? 만사형통을 소원 성취시켜주는 능력입니까? 마치 요술 램프에 지니를 불러서 원하는 것을 다 얻는 것처럼, 원하는 것을 다 얻게 해주는 능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선교사님들은 저 선교지에 가서 그렇게 고생을 합니까? 왜 예수를 만나고 자기의 부와 자기의 종기를 다 내려놓고 낮은 데로 내려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십자가 복음의 능력은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은 우리 삶의 태도를 다르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시련과 문제에 대해서 다른 태도를 갖게 하는 능력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바울과 같은 삶의 태도를 갖고 계십니까? 특히 가정 안에서 다가오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태도를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문제 가운데 가정의 문제가 크잖아요. 이번 명절에 고향 가는 발걸음이 너무나 무거운 발걸음이 있어요. 명절 다가오는 것이 두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명절에 가족들 만나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고통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이런 명절 차라리 없으면 좋겠다, 달력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 그렇죠? 가정이 문제덩어리예요. 가정에 문제가 가득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도로서 다른 태도를 가질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점검하도록 도와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읽었어요. 베드로전서는 어떤 말씀이죠?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기 위해서 쓰여진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 성도들은 박해의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에 사는 성도들은 로마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배척을 받고 박해를 받고 손실과 손해를 경험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자기 삶의 터전까지 다 뺏기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말씀이 베드로전서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쭉 읽어보면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먼저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해요. 중요한 것을 축복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성경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한번 눈으로 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고난받는 상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고난은 모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고난 받지 않지만 그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를 부인하지는 못하는 거잖아요. 예수 버리면 고난은 끝나요. 근데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들에게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다가오는 고난 별로 문제되지 않아요.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바다에 암초들이 있어도 그 암초 몇 배가 되는 바닷물이 그득하게 바다에 채워져 있으면 배는 넉넉히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의 현실에 있지만, 고난의 문제를 맞닥뜨렸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채워져 있다면 그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두 가지를 상기시켜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를 당신들이 받고 있다. 그 기억하도록 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고난의 현실 가운데, 고난의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하나님의 보호받는 사람들이에요. 당신들은 하나님의 보호받는 사람들이에요. 당신들은 고아가 아니에요. 당신들은 버려진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보호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문제를 만났어도 내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면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교회 학교에 다닐 때 선생님이 하셨던 그 얘기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종이를 하나 딱 들고 아이들 3명을 불러요. 양쪽에 두 아이가 잡으래요. 하나 이 보고 뚫어보래요. 팍 뚫리죠 뭐. 그런데 다시 종이를 드시고 그 종이를 벽에다 대요. 뚫어보래요. 손가락 부러지죠 뭐. 이게 뚫립니까? 벽에다 대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면 우리가 종이짝처럼 연약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실제입니다. 바라는 게 아니에요.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실제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계세요. 이건 믿으세요. 여러분, 고아가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요, 주님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있는지, 어떤 시련이 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것을 기억하도록 해요.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넘어설 에너지를 가져야 된다. 고난을 넘어설 힘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고난은 넘어서야 돼요. 고난이 굴복하면 안 됩니다. 고난 앞에 거꾸러지면 안 됩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문제는 이겨낼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왜 못 이깁니까? 힘이 없어요. 에너지가 없어요. 그러니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을 이길 에너지, 힘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말씀으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갓난아기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말씀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사모하라라는 겁니다. 왜? 거기로부터 고난을 이기는 힘이 생깁니다. 거기로부터 고난을 이기는 에너지가 옵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힘은 나의 실력, 나의 능력, 나의 돈, 나의 경력, 내가 가진 인생의 노하우, 나를 도와주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인생의 공허함이라는 문제를 만난 사람이 있어요. 인생이 너무 공허해요. 교회 다녀도 인생이 너무 공허한 겁니다. 교회 와서 사람들 앞에 있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막 기도하고 이럴 땐 와, 내가 좀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은혜도 받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혼자 있으면 이 마음에 밀려오는 허무함, 공허함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여행을 가기도 하고 뭐를 모으기도 하고 뭐 명품을 사드리기도 하고 계속해서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7,000원짜리 쿠팡에서 막 그걸 사드리기도 하고, 그거 풀면 막 행복해요. 근데 돌아서는 또 허무하니까 또 사드려요. 여러분, 인생의 허무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 힘도 뭐 여행이나 쇼핑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에서 오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신령하고 또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아기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은혜를 사모하라, 말씀을 사모하라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힘이 필요하십니까? 세상 기웃거리지 마세요. 전문가 찾아가지 마세요.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살려요. 이 말씀이 세상을 이길 힘을 나에게 갖게 해요. 이 말씀이 세상을 이길 에너지를 나에게 준다니까요. 말씀 붙드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 핍박이란 문제 앞에 성도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가정의 그 복잡한 문제들, 힘든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 그 문제를 끌어안는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문제 앞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첫 번째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현상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지금이 종말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되어가는지 안 되어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알려주셨는데요, 그때 현상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의 마음이 무정해진대요. 사람들의 마음이 냉랭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그와 같지 않나요? 다른 사람 어찌 되든지 상관없고, 다른 집 자식들은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고, 내 자식만 잘 되면 돼, 우리 집만 잘 되면 돼, 누가 아픈 거, 누가 힘든 거 그거 별로 관심 없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너무 냉랭하지 않나요? 심지어 가족에 대해서조차도 우리 마음이 너무 냉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이 지옥처럼 변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로 가득한 가정 앞에서 가져야 될 태도가 있어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가족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오늘 8절에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중요하다라는 뜻이죠.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라. 동정하라라는 것은 무슨 얘기죠? 원문에 보면 쉼파데이스라는 단어인데, 처지를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다, 이런 뜻입니다. 가족을 좀 이해해 보려고 해라, 불쌍히 여기려고 해봐라, 이런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가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가족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해는 무슨 이해야? 안 보고 살면 그만이지 뭐. 뭘 이해해? 안 보면 그만이잖아. 그거 사는데 지장이 있어? 지장 없지. 혹시 여러분 이렇게 살고 계시지 않나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안 보면 그만이잖아. 뭐. 꼭 봐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안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그 현상을 그대로 쫓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너무나 마음이 부정하고 가족에게조차도 마음이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물론 용납하기 어려운 가족, 이해하기 어려운 가족을 이해하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 정말 쉽지는 않죠.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래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2장 말씀을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 하나님과 원수로 살던 우리,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불쌍히 여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가족에게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가족에겐 사랑이 필요하지 않아요. 가족에겐 이해가 필요해요. 사랑은 둘째치고
사랑은 다음 문제고 이해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해 보려고 애써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정말 용납하기 어려운,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 가족, 이해하려는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세요. 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한국이 최초로 미국 상원 부의장을 지내신 분이 계십니다. 신호범 의원이란 분이십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한국에서 가난한 소장농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나이 4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집을 나가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게 되었습니다. 4살 때부터 외갓집에 보내져서 눈칫밥 먹으면서 자랐습니다. 그가 6살 되었을 때 사촌 조카의 엿을 빼서 먹었다가 실컷 얻어맞고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와서 서울역 옆에서 거지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미군 부대 하우스보이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폴이라는 이름을 가진 신실한 크리스찬인 군의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군의관이 이 신호범 아이를 양자로 입양하여 미국으로 데려갔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잘 기르고 공부도 잘 시켰습니다. 피츠버그 대학을 졸업하고 워싱턴 주립대학을 졸업하고 워싱턴 주립대학에서 31년 동안 교수로 지내면서 하원 의원에 당선이 되고 미국 최초로 상원 의원이 되어서 미국 상원 부의장까지 했던 거예요. 이분이 하원 의원이 되었을 때 한국에 찾아와요. 아버지 찾고 싶은 거예요. 수소문에서 아버지를 찾았어요. 영등포에 살고 있더라고요. 아버지를 만났는데 세상에 아버지가 새 장가 가서 아이를 5이나 살고 있는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왔어요. 배신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드리려고 가지고 왔던 선물 다 팽개치고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한국에 왔대요. 아버지 앞에 물었답니다. 아버지, 왜 나 버리셨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더래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술이 잔뜩 취해서 들어와서 자기를 깨우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때 너무 가난해서 너를 먹여 살릴 수도 없고 내가 일본에 징병으로 끌려가서 일하다가 머슴으로 팔려가서 살았었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더래요.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생기더래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도 갖게 되었대. 그래서 아버지하고 배다른 형제들 다 미국으로 데리고 가서 그 동생들 다 공부시켜서 잘 되도록 했다라고 해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가족들에게 무정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오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내가 그들을 이해하는 마음을 나에게 좀 부어주세요.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세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덕이 있는 언어를 사용해야 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말 아닙니까?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읽어보면 사람 인생의 수레바퀴를 이 말이 불태울 수 있대요. 큰 배가 작은 키 하나로 움직이는 것처럼 말이 우리 인생을 좌우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말의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말이 덕 있는 언어로 바뀌어야 돼요. 오늘 10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 악한 말을 그쳐야 돼요. 말의 혁명이 일어나요. 덕 있는 말을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덕 있는 말은 어떤 말이죠? 공감하는 말, 위로하는 말이에요. 애썼구나, 힘들었겠구나, 속상했겠구나,
괜찮아, 잘했어, 이렇게 말해주는 말 말이죠. 그랬구나, 속상했겠구나, 이렇게 얘기해주는 말. 책임 추궁하고 시시비비 따지고 이런 말이 아니라, 원망하고 탓하고 너 때문에, 이런 말이 아니라 위로하는 말, 공감하는 말. 그 말의 혁명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악한 말을 그치고 축복의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을 주셨는데 그 말은 의사소통만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축복하도록 말을 주셨어요. 오늘 성경이 말해요. 9절 말씀 보세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말로 복을 빌래요. 축복하래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대요. 여러분이 왜 태어났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언어를, 여러분의 말을, 축복하는 말을 하도록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경 읽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 말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그 축복을 말로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축복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축복을 말로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먼저 모델이 되어 주셨어요. 여러분, 야곱이 그걸 따라 하더라고요. 창세기 48장에 보면 에브라함과 므낫세에게 말로 축복하는 거예요. 창세기 48장 16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더라고요. 신명기 33장 말씀을 보면 모세도 말로 축복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의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중요한 것은 그 말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더란 말이에요.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오늘 이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에 혁명이 일어나야 합니다. 덕 있는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랬구나, 속상했겠구나, 아팠겠구나, 괜찮아, 괜찮아, 그만하면 잘한 거야, 잘 될 거야. 여러분, 우리 말에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그대로 된단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화평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보세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때로는 심각한 갈등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망하느냐, 가정이 사느냐, 그 갈림길에 놓여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그 갈등을 가정이 무너지고 망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서로 반목하고 분열하고 싸우고 다투고 탓하고 그러다가 망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성령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 되게 하고 연합하게 하고 일치되게 하고 가족을 다 살리게 하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가정이 큰 어떤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길 때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화평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 다시 보세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그것을, 화평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따르라. 한번 따라 합시다. 따르라. 따르라. 여러분, 세상에 화평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화평을 원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화평을 못 누리는 겁니다. 화평을 원해서만은 안 돼요. 화평을 따라야 합니다. 화평을 따라가야 돼요. 오늘 화평을 따르라라고 할 때 이 따르라라는 단어는 원문을 보면 디오코인데요. 이 말씀의 의미가,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 하면 뒤쫓다, 졸졸 따라다니다, 이런 뜻입니다. 형사가 범인을 잡기 위해서 밤잠도 자지 못하고 집에도 못 들어가고 차에서 자면서 범인을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것처럼 따라다니는 게 이 디오코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화평을 놓치지 말아라. 놓치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고 화평을 따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 해결하려면 화평을 원하기만 해서는 안 돼요. 화평을 따라야 합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 절대로 놓치면 안 돼. 화평의 스토커가 되어야 합니다. 이거 절대로 놓치면 안 돼. 졸졸 따라다녀야 돼.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화평을 따르지 않아요. 화평을 원하긴 하는데 따르지 않아요. 왜 그렇죠?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요. 화평을 따르려면, 화평을 놓치지 않으려면 내가 손해를 보기도 해야 되고, 내가 양보하기도 해야 되고, 내가 불이익을 받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 자신을 포기해야 되기도 하고, 내 몫을 내려놓아야 되기도 하고,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좀 당하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화평을 원하지만 화평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가정의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누구도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주님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안 따르는데 어떻게 해요? 따라야 돼요. 따라야 돼. 여러분, 따르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어요. 그 결과가 너무나 아름답고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11절 끝에 화평을 따르라 라고 하신 다음에 12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신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 화평을 따르는 사람 주목해 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화평을 따르는 사람,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고 자기 것을 포기하고 손해를 보고 때로는 상처를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평을 따르는 사람의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도 롯도 소유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자꾸 싸워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부르죠. 야, 우리가 가족인데 이렇게 갈등하고 싸우면 되겠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화평을 따르기로 결단해요. 롯에게 말해요. 네가 먼저 좋은 땅 택해라. 화평을 따르기로 선택한 거죠. 화평을 놓치지 않기로 선택한 거죠. 내가 좋은 땅을 갖지 못할지라도, 나에게 산지 척박한 땅만 주어질지라도 화평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롯이 물이 넉넉한 소돔 땅을 낼름 받아가지고 떠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요. 아브라함 속상한 거 아시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랬을 거예요. 야, 이 많은 양들, 이 많은 가축들 이제 어떻게 먹이지? 저 물이 넉넉한 땅은 롯이 다 가지게 됐으니 나에게 남은 땅은 산지밖에 없는데, 척박한 땅밖에 없는데 물은 어디서 구하나? 아마 막막했을 것 같아요. 명분은 살렸는데 실리를 잃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잖아요. 아브라함아, 너 동쪽, 서쪽, 남쪽, 북쪽 한번 바라봐. 바라왔겠죠.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땅 내가 너에게 다 준다. 너 후손에게도 다 준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너 이 땅 종으로, 횡으로 한번 막 다녀봐. 막 다녔을 거 아닙니까? 다니라고 하시니까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사람이니까 막 다녔어요. 그 다음에 주님 말씀하세요. 야, 너 다닌 땅 내가 다 너에게 준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너는 내가 책임진다. 너는 내가 책임진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죽은 하나님 아니라, 주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나 살겠다고, 나 편하겠다고, 내가 좀 더 가지겠다고 아등바등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목해 보시는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추석 명절이 두려운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가정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어 보세요. 주님께 이해하는 마음을 구해 보세요. 가족들을 이해하는 마음을 구해 보세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구해 보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구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에 덕 있는 언어, 말의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구해 보세요.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화평을 따르는 삶을 구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목해 보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여러분의 탄식에 귀 기울이실 거예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아니,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시간까지도 창조하신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된다는 거, 여러분, 이거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삶의 결이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버릴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내가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주
주님의 품으신 계획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가정 안에 문제가 많은 가정들이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태도를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기 전에 그를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 이야기해 보면 사연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가족들을 이해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 말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살리는 말, 축복의 말을 갖게 해주시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화평을 끝내 따르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번 명절에 가정의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다 해결되고 천국 같은 가정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의 도구가 된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또 삶의 모든 부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